우리가 지난주에는 부활절 메시지를 받느라고 주제를 따라가는 걸 잠시 한 주 건너뛰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주보에는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 4월 첫 주에 나눴던 말씀을 요약을 여기 해놨으니까 좀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 내용을 조금만 상기시켜보는 차원에서 다시 생각해보자면 야곱이 in time of desperation, 너무나 황당하여 도망자의 길을 갈 때 베델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헛소리를 하죠. 내가 여기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지으라고도 안 했고 자기가 짓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내 모든 이 여정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참 미친 소리예요 지금. 그때 당시 야곱의 영적 수준이 그 정도였어요. 수십 년이 지나서 야곱이 거부가 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세겜에 이르렀는데, 세겜에서 그만 자기 딸에게 그 동네 원주민들이 못된 짓을 해갖고 거기에 격분한 레위와 시몬이라는 두 아들이 나가서 그 동네 사람들을 속여갖고는 칼로 죽이는데 온 마을 사람을 전부 쳐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거든요. 아마 성경의 여러 사건 중에 가장 끔찍한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학살을 한 거예요. 야곱의 자식들이. 여러분 잠깐요. 야곱의 자식들이 그런 흉악한 흉포한 모습을 보이실 수 있었던 원인은 그 사건이 끝나고 야곱이 이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세겜 족속이 전부 우리를 원수 삼아 쳐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전멸하겠다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것이 어떤 걸 수십 년 전에 헛공양만 남발했던, 북한식 말하면 꽝포만 쌌던, 하지는 않을 거면서 소리만 질러대는, 하나님 앞에 큰 소리 뻥뻥 쳤는데 하나도 지키지 않은 그곳으로 다시 와라. 가슴이 뜨끔하죠. 거기 가면 뭐 하나님이 너 여기다 성전 안 졌잖아? 온전한 11조 안 들었잖니? 그런데 지금 웬만하면 글로 안 가고 싶은데 왜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 가면 살려주시겠다니까. 근데 여러분 올라가는 야곱이 제일 먼저 뭐냐면 자기 집안의 사람들 보고 너희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상을 버려라. 야곱의 둘째 아들 레위와 셋째 아들 시므온이 자기네들이 분하다고 자기 누이의 복수를 한다고 그 복수할 대상 한 사람에게만 뭘 했으면 그래도 그런데 그 온 부족을 다 죽여버릴 만큼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의 자식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 원인은 그 집에 이미 이방 신상들이 그 집 곳곳에 들어와서 그 집 식구들이 그것을 알게 모르게, 그런데 야곱이 그것을 이미 알아서 왜 너희들 중에 혹시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느냐고 안 물어보고 있는 걸 아니까 없애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자기네 집안에 더러운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에게 분노할 만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걸 몰랐다. 그런데 모르는 척 했어요. 지금 야곱의 관심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거룩이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요 재산이 늘어나는 게 관심이었어요. 또 이렇게 되면 혹시 저 우상들도 재수가 좋아지게 하는 효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니까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야곱의 환난날에 수많은 위기가 있었으나 그날 세겜 백성들의 분노를 사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세겜 족속들이 야곱의 식구라면 한 명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전멸할 위기에 지금 닥쳤을 때 그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우상들을 버리고 베델의 하나님께로 올라. 근데 이 두 가지 모습 다요 그렇게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요 하나님 기뻐하신 신앙이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냐면요, 교회 생활 같이 합니다. 교회 생활. 첫 주에 뭐라고? 교회 생활 중에 예배 공동체. 같이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에서부터 모든 게 출발하고, 바른 예배, 바른 신앙, 잘못된 예배, 잘못된 신앙. 그러면서 제가 또 굉장히 강조한 게 more than merrier, 영어로 했습니다. 해석도 친절하게. 교회는 어떻게 올수록 좋다? 할렐루야. 많이 올수록 좋습니다. 자주 올수록 더 좋습니다.
밤중에 예배 끝났는데도 오는 사람일 거예요. 사람이 내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때 내가 기쁘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찾은 것이요, 성막이 어디 벌어져 있나 찾았어요. 그 전에 사울 왕이 다스리는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성막에 든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가보니까 거기 시편에는 나무밭이라는 얘기, 히브리 원문에는 정글처럼 됐다는 뜻이에요. 정글. 잡목들이 자라갖고 밖에서 그러니까 보이죠. 여러분 에브라다에서 찾은 에브라다가 다윗이 어렸을 때 뛰놀던 베들레헴 옆 동네. 그 들판을 다윗이 날마다 헤매고 다녔는데 양치우다 보니까. 그런데도 얼마나 잡목 속에 하나님의 성막이 덮여버렸던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온 나라의 백성들과 관원들과 군사들을 동원해서 전국을 뒤졌더니 세상이 자기 살던 옆 동네에 그게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야곱이 위험할 때도 황당할 때도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못 드리더니 그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이, 옆에 계시면 누워서 죽지 말고 무릎 꿇고 갑시다. 이동철 선교사님 어머님이 혼자 예수를 믿고 암 걸린 상태에서 식구들에게 암 걸린 것도 숨기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다가 무릎 꿇기 기도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소천했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남편 구원받고 자식 중에 목사가 하나 나오고 손자 중에 목사가 둘이 나오고 장로 나오고 권사들은 즐겨서 얘기할 수 없어요. 온 가족이 예수님인데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온 집안을 구원하고 온 집안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무릎 꿇고 주님께 부름받는. 목사는 할 수 없이 서서 설교하다가 부름받는. 우리의 꿈이야. 누워서 그냥 아이고 나 죽겠다, 나 진짜 죽는 거지, 나 죽겠다 하니까 그렇게 누워있다 가지 마시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의 복을 비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 이런 복이었습니다. 주님께서입니다. 예배드리다가 선교하다가 할렐루야. 목사는 설교하다가 찬송 부르다 기도 그러다가 불림 받아가신 주의 목사. 옆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9988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 4일만 앓다가 5일 앓지 마세요. 5일 앓면 반칙. 아이고 요즘 뭐가 좀 안 좋아 그러다 며칠 후에 가셨대 이렇게 되죠. 아멘. 야곱이 그것을 느꼈어요. 그 중간에 처음에 그의 신앙은 참으로 한심한 신앙이었어요. 그가 온 환난 날 그 험한 세월을 살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런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기 주역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시면 많이 나옵시다. 무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만 그냥 이자 안 갚으려는 빚진 사람처럼 어떻게든지 더 나오려고. 참 지질이 복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죠. 얼마든지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더 나오시는 것이 저에게 뭐가 생겨서 이렇게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강요는 안 합니다. 강조만 하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배 공동체도 예배 얘기는 그 얘기고, 오늘은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관계 얘기를 하면서 공동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어로는 공동체는 커뮤니티라죠. 커뮤니티 오브 페이트, 커뮤니티 오브 월십, 커뮤니티 디스 that. 컴이라고 할 때 제일 앞에 있는 COM은 항상 투게더라는 뜻이거든요. 아멘 합시다. 네, 컴은 투게더라는 뜻이에요. 컴퀘스트도 투게더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웬만하면 COM 붙으면 투게더, 커뮤니케이션 다 그게 서로 투게더라는 뜻입니다. 그럼 공동체, 그걸 한국말로 하면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 생활이 뭐냐? 첫 번째였습니다. 이 교회가 37년 동안 걸어오면서 이 공동체가 전투를 했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했고 얼마나 위험한 지경도 우리가 지나왔어요. 참으로 힘들었던 시간들과 이 굴곡을 37년 동안 이 교회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선교사님들 보고 그랬어요. 9명의 선교사님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사모님도 한 명도 안 썼더라고요. 하여튼 선교사님 대표. 내가
지금 사역지에 몇 년 됐습니까? 어떻게 여기 오게 되셨습니까? 지금 사역이 잘 되십니까? 잘 안 되니까? 잘 안 된다면 무엇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설문조사다가 어떤 분은 그럼 사역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매우 잘 돼서 만족합니다. 두 분이 그렇게 쓰셨다가 하여튼 나중에 물어보니까 왜 그렇게 만족해요? 두 분은 상당히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우 만족하시는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내 사역이 잘 돼서 열매가 풍성하여 하나님 앞에 만족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8명 중에 6명이 거기다 쓰였습니다. 훈련을 잘 받아서다 1명. 화성교회나 이렇게 기관에서 나를 지도를 잘해줘서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뭐 1명.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37년 동안 이 교회가 참으로 미약하게 시작했고 참으로 남들이 볼 때는 이 교회가 뭐 될 것 같지 않은데 37년이 지나도 이렇게 이 교회가 할렐루야 든든하게 서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당연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우리 영광과 찬송. 약 3,000명 정도가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3,000명 정도가 이 교회를 거쳐갔습니다. 제가 와서 1,000명, 저 오기 전에 2,000명. 제가 약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우리가 집계를 못했어요. 별별 사람들이 왔어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 박사, 교수 이런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 살인죄로 감옥에 갔던 사람, 홈레스, 뭐 그 외에 여러분들이 그냥 정상인이 특수한 케이스 말고 정상인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또 별별 사람 다 들어오셨어요. 어떤 사람이 왔든지 우리는 누구나 오라, 아무나 오라.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 목사님 교회에서 아니 제가 이 교회가 제 거 아닌데요. 아니 그래 하여튼 목사님 교회에서 아니 제 거 아니니까 내가 만약에 내 거라면 내 비즈니스라면 제가 옛날에 생선 장사하고 야채 장사할 때요 문간에서 기분 나빠서 당신 들어오지 말고 다 쫓아냈습니다. 오지 마. 너는 도움이 안 돼. 나가. 왜 기분 나쁘게 쳐다보세요? 제 집. 근데 교회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문간에 서서 아이고 멀썩한 분 사람도 좋아 보시고 우리 하나님 자매님처럼 막 인상도 좋아지시고 오시면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러고 인상 좀 저처럼 고약한 사람 오시면 아멘하지 마세요. 뭔가 좀 초라해 보이고 뭐 좀 성질 좀 안 좋아 보이고 뭐 그런 사람이 온다면 뭐야 이러지 않고 왜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 주님이 아무나 오라는데 우리가 뭔데 장로님 주인 아니잖아요. 권사님들 제 집들 당신들이 주인 아니잖아. 우리가 주인이 아니야. 여기 주인이 누가 있을까? 예수님밖에. 주인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뭐라고 못 들어오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요 필터링을 못해. 입사 시험 보면요 실력 없는 사람 다 빼버리고 그렇잖아요. 누구를 맞을 때는 사람을 심사해보고 겪어보고 골라내갖고 제일 좋아 보이는 사람만 들어오게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교회만은 그걸 못하는 거죠. 옆에 이제 별별 사람 나온다. 한마디만 해. 나도 그 별별 사람 중에 하나다. 별별 사람 다. 아니 뭐 다 오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별별 사람 다 오라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 당당하게 안 한다. 별별 사람 다 오라니 그것도 없도록. 아멘. 트리니티 베프티스트 처치의 이 침례교죠. 진짜로 그 교회 앞에 진짜로 이런 사인이 있습니다. The perfect church for those who are not perfect. 이 교회는 완전한 교회인데 펄펙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완전한 교회. 생각해보세요. 내가 펄펙하지 않잖아. 내가 완전하지 않은데 내가 완전하지 않아도 이 교회는 완전할 수 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정말 세상에 별별 귀하는 사람도 성격 진짜 아니올시다는 사람도 다 들어와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들어와도 여기도 좀 몇 분 들어오셨는데 제가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참 성격 유별난 분들 많아요. 제가 꼭 뭐 성이 뭐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요즘은 박씨가 여러 명이라 박씨는 해도 되겠네요. 박씨만 해도 5분이니까.
그 5 중에 하나는 그래도 준다는 게 한식은 한 명밖에 없으니까. 네. 옥시 한 명밖에 없고. 정말 희한하고 유별난 사람이 들어와도 교회는 여전히 교회로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제 오피스에 여러분들이 들어올 기회는 없지만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유작처럼 써주신 글씨가 4장. 해불양수. 해가 그냥 바다해. 바다는 불 아닐 불. 물이 들어오는 걸 거부하지 않는다. 생각해보니까 어머님 제 성격을 아시니까 형제들마다 다 다른 글씨를 줬는데 저한테 그 글씨를 줬어요. 제가 좀 사람이 까다롭고 못됐거든요. 제 사람을 굉장히 구별해서 사귀는 편이에요. 제 친구들은요, 한 번 사귀면 40년, 50년 친구 되지만요, 여간에선 친구로 사귀지 않는 인간. 나랑 다르면요, 상종 안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 근데 저희 어머님 저를 키워서들 아시니까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할 때쯤 전도사 때 이거 써져 있어요. 거기에 큰 가르침이 있어요. 네가 모름지기 교회에서 주의 종이 돼서 어느 교회 언젠가는 목사가 되고 사람 가리지 마라. 그리고 바다는 뭐예요? 제가 어머님 이게 무슨 뜻일까 못 읽겠다라고 이게 채가 달라갖고 간신히 불자를 읽었는데 나머지 못 읽겠어요. 해불량수. 아 그렇게 쉬운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랬더니 채가 달라요. 한 번 채가. 무슨 뜻입니까 어머님? 나에게 뜻에 대해서 가르치는 중. 그러니까 바다는 어떤 물이라도 사양하지 않는데 거부하지 않는데 또 한 가지 바다는 어떤 오염된 물이 들어와도 다 살려야 돼요. 여러분 시흥 앞바다에 한국 정부가 1990년대부터 거길 막아갖고 인공 호수를 바닷물이 들어오는 데를 뚝으로 막아갖고 바닷물을 못 들어오게 하고 거기 민물 호수를 만들었는데 그 시화 호수라는 것입니다. 그게 썩어갖고요. 서울에서까지 그 썩은 냄새가 나서 한국 정부가 벌인 토목공사 중에 최악의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20몇 년 만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동네. 왜냐면 거기가 다 썩었어요. 물이 다 썩고 흙이 썩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몇 년 전에 시화 호수로 바닷물을 다시 들어오게 뚝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7, 8년이 지났거든요. Guess what? 거기서 아저씨들이 농어를 잡아 회쳐드세요.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니 도로 살아나요. 교회 얘기하는 거죠. 누구나 다 들어오니까 나도 들어. 아무도 골라내지 않으니까 나도 여기 당당하게. 할렐루야. 이 공동체는요, 여러 사람이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옆에 계세요. 예수 외에는 매력 있는 거 없다. 예수 외에는요, 어트랙션이 없어요. 교회에서 자랑할 건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시면 예수님 만나요. 목사가 훌륭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별로 훌륭하지도 않지만요. 목사가 훌륭한 줄 왔다가 별로 훌륭하지 않으면 그날로 그 사람 나가버려요.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요. 예, 그 다 주관적이지.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시고 은혜가 넘치니까 조 목사 설교 좋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여 들리지만요. 들어왔다가 제 설교가 되게 기분 나쁜 사람 많아요. 왜냐면요. 나가는 사람 꼭 제 설교 시비 걸어요. 19년 동안 꼭 나갈 때는 조 목사 설교가 싫어서 나가요. 조영선도 그 사람이 하는 설교도 그 어떤 일도 교회가 하는 아무리 아름다운 사역도 예수님 대신 사람들에게 매력거리로 소개되면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얼마 전에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 피츠버그에 있는 목사님들이 아이고 중앙교회 우리 교회는 파킹 자리가 너무 없어 담임 목사 전용 파킹 사인 띄고서 저도 밖에다 댑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막 헤매다가 간신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그런데 그 교회는 이제 사람은 많아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데 주차장은 10자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는요 문제가 반대인데 주차장은 너무 넓은데 사람이 적어서 문제예요. 한 반만 보내시지 우리요. 그건 아니네. 도심
오순절 있는데 땅값은 비싸고 주차장은 작은데 사람은 많고 왜 오기 편리하니까. 근데 외곽으로 나갈수록 오기는 좀 불편하니까 멀리서 오니까 사람은 적은데 주차장은 이렇게 널찍해. 여러분 주차장 넓은 교회에 오신 걸 축하합니다. 아무데나 팍 꽂으면 돼. 뭐 내 자리 어디서. 여러분 제가 저 뉴욕에 있는 교회 갔더니 살벌하더라고. 예, 벤츠 섹션, BMW 섹션, 렉서스 섹션, 그 다음에 좀 새 차들 이렇게 그러다가 똥차 섹션은 저기서 한 200m 걸어가요. 제가 그래서 그 교회 목사들한테 물었어요. 딱 들어서 제 후배들이 많아. 야, 보시기 목사인데 이 교회는 벤츠 아닌 사람 저기다 못 되는 룰이 있냐? 아니 그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근데 왜 처음부터 제일 좋은 자리 20대는 벤츠만 있어? 아, 혹시 벤츠 타보신 분 미안합니다. 벤츠 타신 건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그런다. 아무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는데 좋은 차일수록 입구에서 가깝게 해. 좋은 자리, 황금 자리, 그다음에 조금 못한 건 실버 자리. 똥차들은 동차들은 좌우 200m부터 눈바람 먼데 거기서 비 맞고 걸어. 아무도 그렇게 한 적 없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좋아. 그냥 아무데나 꽂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입구도 막 사방이 있어서 막 좋은 자리가 없어요. 그냥 아무데나 달려요. 아멘. 공동체가요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뭘 얘기냐면 오순절 날은 초실절 즉 신약의 부활절이 구약에는 초실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초실절. 이 부활절이다. 아니 왜 그건 안 따라야 돼? 초실절. 이 부활절이다. 구약엔 초실절이라고 신약엔 부활절이라고. 여러분 그 초실절이 뭐냐면 영어 성경이 굉장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데요. 좋은 거냐면요. 스탠딩 크랍이라고 말해야 돼요. 초실절은 스탠딩 크랍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스탠딩 크랍이 뭡니까? 잘 보세요. 이게 왜 부활절과 연결되고 있냐면요. 겨울 동안에 땅이 얼어서 죽은 땅으로 변합니다. 살아있는 건 하나도 없이 다 죽었으니까. 꽝꽝 땅입니다. 이스라엘도 겨울이 있나 그랬더니 아니 거기서 우리 다 얼어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추운지 1월달에 갔다. 눈 맞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거기도 춥다니까요. 얼어서 죽음의 땅으로 변한 그곳에 겨울 동안에 봄이 왔는데 아무도 뭘 심은 적이 없는데 땅에서 저절로 지가 알아서 올라온 것은 스탠딩 크랍이라고. 그래서 죽은 것과 죽음으로 보였던 죽었던 예수님이 죽음의 땅 무덤에 갇혀 있다가 아무도 뭘 하지 않았는데 성결의 영으로 능력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것을 초실절이라고. 할렐루야. 근데 초실절부터 7 곱하기 2분을 세서 49일을 세라 해서 옛날에 오순절을 77절이라고 됐습니다. 49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수는 뭐냐? 오는 오라는 뜻이고 수는 열이라는 뜻입니다. 5 곱하기 10, 51제예요. 오순절이 뭔지 여태까지 모르셨던 분은 오늘은 이제 알게 되셨습니다. 오는 오고 수는 열이라는 뜻의 순이에요. 그래서 50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근데 그러기 전에 구약에서 뭐라 하는데 같이 해서 맥추절. 보리 추수하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혹은 밀 추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밀과 보리는요, 겨울에 심어서 봄에 거두는 작물입니다. 경상도에서 오신 분은 잘 알죠? 보리 그냥 경주에 갔더니 보리빵 있더라고요. 이씨 맛있을까 했더니 되게 맛있어요. 많이 안 사 먹고 했어요. 보리빵이 굉장히 맛있어요. 찰보리빵 굉장히 맛있어요. 진짜 먹고 싶어요. 군침 나네요. 오늘 아침 배가 고팠어요. 근데 안 먹고 나왔어요. 여러분, 보리나 밀은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는 다른 곡식과 다르게 겨울이 시작되기 직전에 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희한하게 겨울 동안 사는 것 같지 않게 그냥 그리고 가서 오히려 땅속으로 들어가라 막 밟아주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밟아갖고 근데 이게 봄이 지나서 날씨가 좋으면 초실절은 그냥 땅에서 지가 올라오는 과일들을 하나님께 드린 거고 50일쯤 지나면 드디어 보리나 밀이 파랗게 익었다가 누렇게 결실해서 첫 번째 보리 추수를 하는 날이
초실절부터 50일쯤 지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7절 맥주, 보리추수절. 자, 근데 이게 왜 다르냐면요. 예수님은 혼자만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first fruit 그리고 단수로 써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초실절에도 first fruit 그렇게 단수로 써야 돼요. 근데 많은 영어 성경 번역자들이 그걸 굉장히 난잡하게 섞어놔서 더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번역하면 standing crop이라고 번역을 해요.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날, 즉 맥추절날, 즉 보리추수날은 자기가 그래도 심은 것을 자기가 거두는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리고 프루트라고 해야 됩니다. 곡식들이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을 잘 번역한데 그걸 딱 보면서 단수, 복수를 구별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알곡 중에 하나예요. 곡식이란 말이에요. 옆에 계세요. 우리는 알곡입니다. 우리는 많은 알곡이 됐어요. 예수님 딱 한 분 죽음의 땅, 겨울의 땅에서 혼자 부활해서 올라오신 분이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인하여 저절로 우리가 그 기운으로 부활 생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들어온 사람. 제가 예수님이 그랬죠. 한 알의 미랄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러나 한 알의 미랄이 썩어지면 많은 알곡을 낳느니라. 예수님 자기의 죽음을 가리키신 거죠. 그건 초실절에 해당돼요. 근데 저희는 오순절날에는 고운 가루를 빻아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 설교의 제목이 나는 내가 하기 싫은 거 시키니까 또 그렇게 읽는 것도 살살 예쁘게 했지만 시작. 내가 부서져야 내가 안 부서지니까 교회가 아니야. 내가 부서져야 교회가 아니야. 예수님은 한 알의 미랄이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냅니다. 그게 초실절과 오순절 관계. 예수님이 초실절에 스탠딩 크롭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혼자 올라오신 부활의 생명으로 쓰셨기 때문에 저와 같이 여러분이 많은 숫자가 구원받아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우리들에게 오순절날은 다른 걸 요구합니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서져야 교회가 산다 그랬는데요. 원문의 레위기서의 뜻대로라면 맛있는 빵이 된다. 교회가요, 맛없는 빵 같은 교회가 있어요. 질기긴 왜 그렇게 질기고 딱딱하고 씹어도 되게 입속에서 녹지 않는 빵. 어떤 빵? 아마추어가 만든 빵. 빵을 직접 만들어 보시면 밀가루랑 반죽해서 직접 만들어요. 김남희 원사님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어요. 제가 코로나가 시작된데 우리 집에서는요, 이만한 빵 덩어리가 일주일에 5덩이가 없어져요. 그리고 이틀은 팬케이크죠. 매일 빵 한 덩이가 없어지는데 자이언 리그를 2주 동안 하는데 빵이 한 덩어리도 없었어요. 코로나 시작된 2019. 샘스 클럽 가도 한 덩이도 없고, 아우디에 가도 없고, 샤펜스에 가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곳을 2주 동안을 계속 갔는데 빵 한 덩어리 못 찾았어요.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세요. 그때 사재기 하신 분 회개하세요. 덕분에 우리가 빵을 못 먹어서 2주도. 근데 집에는 빵을 먹어야 되는 이 장정들이 앉아있으니까 제가 2주 동안 못 산다고 했어요. 밀가루를 큰 포대를 사다 있어요. 밀가루 포대를 샀는데 그까지 빵 만든 게 그렇게 어렵게 해서 만들었는데 7번째 만에 빵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는 빵이 도로 자연이 그래서 다시는 안 만든다. 세상에 그 귀찮은 짓을 해서 이야, 빵 만들고. 아니 하여튼 인터넷에서 하라는 대로 똑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빵 만드는 게 모든 베이커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이언스다. 베이킹은 사이언스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베이킹 사이언스. 밀가루 종류가 안 맞든지요. 이스트의 양이 안 맞든지, 베이킹 파우더 넣는데 베이킹 소다 넣든지, 베이킹 소다 넣는데 베이킹 파우더를 넣든지, 둘 다 넣는데 하나만 넣든지, 그리고 오븐의 템퍼러처가 집집마다 오븐이 똑같이 350도 그래도요, 실제로 제목은 다 틀려요. 제 제자가 제빵학으로 미국에서 잔슨의 웨이에서 학위를 받아 교수한 사람입니다. 제가 걔한테 들었거든요. 야, 왜 이렇게 베이킹이 힘들냐? 목사님, 요리보다 베이킹이 더 힘들어요. 사이언스예요.
어떤 거 하나라도 습도도 안 맞으면 안 된대. 케이크 안 된대. 자, 그러면 좋은 빵을 만드는 시작은 가루가 정확해요. 하나님 무슨 가루로 쓰라 그랬어요? 레위기 23장 펴놓고 계신 분 뭐라고 써있어요? 무슨 가루로? 고운 가루는 어디서 나와? 한 알의 미랄이 부서지고 부서져도 또 한 번 더 부서뜨려서 거친 가루는 아니에요. 어떻게 될 때까지? 완전히 부서질 때까지 다시 가요. 다시 합니다. 레위기 23장은 펴놓고 계시고 다시 합니다. 완전히 부서질 때까지 맷돌이나 방아에다가 또 넣고 거치면 다시 넣고 해서 가요. 자, 여러분 맷돌을 했든지 연자방아를 했든지 물레방아를 했든지 그 방법은 중요한 게 아니고 절 좀 보세요. 하나의 미랄이 곡식 알갱이가 여기는 볼입니다.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부서지려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맷돌질들을 해보셨죠? 맷돌질 안 해보신 이상한 사람 계세요? 맷돌질 해보셨죠? 믹서기 말고 맷돌질. 그게 돌과 위판과 아래판이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사이에 곡식을 넣으면 이렇게 부서지는 건데 딱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곡식을 한 알갱이만 넣으면 걔가 그 안에서 땡스 하고 돌아다녀요. 절대로 안 부서져요. 반드시 상당히 많은 양, 2알갱이 넣어도 안 돼요. 10알갱이 넣어도 안 돼요. 그 정도는 안 돼요. 딱 적당해서 보통 주걱 작은 이 국자로 딱 떠서 넣어요. 그래서 그 정도 탁 넣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거예요? 돌아가는 위판과 고정되어 있는 아래판 사이에서 곡식과 곡식끼리 서로 눌러서 부서져요. 오늘 이것만 이해하셔도 설교 다 건지셨어요. 누가 누구를 부셔요? 이분이 나를 부신다고. 옆에 계시면 이분이 나를 부셔야 돼요. 옆에 고맙다 해요. 나를 부셔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분은 누가 부셔드려? 내가 기쁘게 부셔드려요. 좋아라? 어필. 몇 주 전에 나누는 설명도 자세히 했으니까 다시 설명하지 않고 제일 밑에는 뭐예요? 시작은 예수와 믿음이 만나는 구원. 아멘. 아멘. 말씀의 언약과 행함이 만나는 복인데 우리는 성령파니까 성령님은 뭐랑 만나는 겸손과 만나요. 이 말이 좋아서 겸손이 자기 부인입니다. 아멘. 자기 부인과 만나야 권능이 나타나. 다시 말하면 내가 부서져야 교회가 살고 내가 부서져야 빵이 맛있는데 성령님 앞에서 내가 비껴들어야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 이게 오순이에요. 자꾸 나를 프로모트하고 나를 자꾸 드러내면 성령은 역사하시지 못하죠. 누가 가로막았어요? 내가. 나의 뭐가 완고함, 나의 죄성, 나의 그 교만하고자 하는 그 죄성이 자꾸 나를 프로모트하려고, 자꾸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우리 성령파 교회가 특기도 조심해야 돼요. 왜? 성령의 은사를 더 많이 받고 희한한 것들을 많이 보고 희한한 걸 많이 체험하니까 성령파 교회가 더 조심하십시오. 성령파 교회가 아닌 분들은요 조심할 것도 없어. 조용하네요. 성령파 교회 조심하세요. 이거 벌써 치웠나? 됐어요.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두 군데 살펴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봤어요. 여기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신령한 체험을 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체험입니까? 세 번째 하늘, 우리는 3층 하늘에 지금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내가 3층 하늘에 가서 봤던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의 그 체험을 너희들에게 얘기를 하지 못하냐면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 지극히 큰 게 3층 하늘에 갔다 온 얘기야. 근데 내가 갔다 왔다고 지금 말을 못해요. 자기가 갔다 왔으면서 그 왜 그렇게 하느냐를 설명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시작.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어요. 근데 그 가시가 괴로우니까 사단의 가시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지만 사용은 사단이 나를 찌르는 가시로 만들어서 욥을 쫄딱 망하고 헌대가 나게 하시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식이 죽고 그 모든 일을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 일을 하도록 허락받은 것은 사단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나를 괴롭히는 것을 허락을 하셨는데 내가 그것이 너무 괴로워서 3번이나 하나님께 그것을 좀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걸 허락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다에서 내가 깨달아 보니까 이유가 있는 가시를 박아놓으셨구나. 그게 다 목적이 있었구나. 목적이 뭐라? 나로 자고 스스로 교만해지지 말게. 그래서 3번이나 구할 때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겸손할 때, 내가 비껴드릴 때, 내가 부서질 때 주님의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 나를 통하여 교회에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신령한 체험을 하고 왔기 때문에, 가장 놀라운 경험을 하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교만으로 빠지지 않고 망하지 않도록 그를 도와주시려는 은혜의 가시를 바랍니다. 그런 가시를 한번 몇 개 바뀌어도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순절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는요 누룩을 넣습니다. 누룩은 뭐냐? 맛이 좋게 하는 거예요. 부풀게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딱딱한 빵, 질긴 빵, 세상에 제가 실패한 빵이 6개가요. 빵 모양도 되고 빵 맛도 나는데 6개가 다 하나같이 질겨. 그래서 이랬어요. 우리 애들 보고 먹어보자. 그러고 잼도 바르고 버터도 바르고 구워갖고 먹었는데 애들이 실패. 그래 맛있나 그랬더니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솔직하게 얘기해. 뭐 안 좋은 소식이지. 너무 즐겨요. 다음에 만들어서 조금 덜 즐긴데 아직도 즐겨요. 6번을 실패했어요. 제가 음식 만들다 6번 실패한 적은 없어요. 어떤 거라도 1번, 2번 실패하면 3번째 만들어내는. 아멘 안 하시네. 6번을 실패했어요. 웬만한 거 맛있자고 먹으려고 했으면 안 했을 건데 자연히 그래. 그 다음 날 갔는데 또 빵이 없어. 그 다음 날 가서 다시 만들어 보자. 7번 만에 성공했는데 성공한 빵은 일단 사이즈가 커. 제대로 못 푸는 거야. 먹으니까 애들이 이건 맛있네 아빠 계속하세요. 웃기지 마라. 자연 그래 빵만 갖고 이제 다시는 안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한치죠. 여러분 누룩은 뭐예요? 기쁨입니다. 이 빵을 누가 드시겠다고? 자, 요제로 흔들라고 했어요. 요제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웨이빙이에요. 근데 이 원어는요 굉장히 긴 말입니다. 테무로라는 단어인데요. 그 말은요 브랜디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브랜디싱이 뭐예요? 자랑질하는 거예요. 자랑질. 총 같은 거 브랜드. 나 총봐 까불지 마 이러는 게 저 브랜디싱. 하나님 맛있게 구워졌어요. 드세요.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성도들끼리 싸우지도 않고 뒤에서 수근수근 하지도 않고 질투 미움 나쁨 시기질도 다 없어지고 여기는요 빵이 맛있게 됐어요. 드세요. 그러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자, 공동체가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남은 시간 7분을 사용해서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로 공동체가 걸어온 이 공동체의 역사를 통하여 이 교회의 시스템이 생성되고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전통들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실전을 통하여 소용없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아무리 좋은 것도 갖다지 우리에게 안 맞는 거 다 벗어버려요. 아무리 딴 데서 훌륭하다 그래도 우리 교회 갖고 오니까 안 돼. 저기 옛날에 뭐죠? 그 40일간의 기적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40 days over. 안 돼요, 안 돼.
우리 교회가 상관없는 짓이에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신 그 살아있는 역사에서 터득된 어떤 비결들을 필드 매뉴얼로 우리가 쓴 것이에요. 해보고 안 되는 건 다 버렸어요. 소용없고 열매 없는 건 필요 없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우리한테 안 맞는 옷을 벗어버렸어요. 아멘 합시다. 두 번째는 뭐니 해도요, 이게 전통 자랑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실전에서 해보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열매 없는 건 필요 없다. 아무리 멋있게 보여도 열매 없으면 닫아버렸어요. 같이 하자. 열매 있는데 투자하자. 열매 있는데 투자하자.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가 끝났는데 저기 어떤 분이 모르는 분이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모르는 분이 앉아서 저분이 누구지?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인사하니까 인도 사람인데 인도에서 모슬렘까지 그 이름이 모슬렘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냐니까 자기는 원래 인도 사람인데 부모는 모슬렘이세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안 믿는데 어저께 우리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할 때 만나갖고 오늘 오셨다. 그러더니 나보고 하여튼 저는 예수를 전했는데 그분이 하여튼 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참 좋은 일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셨어요. 세상에. 여러분 두 번째는 공동체의 것을 사유화하지 마라. 공동체라는 공동이라는 것은 이곳에서 우리 공동으로 여기다가 드리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아멘.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이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유화하지 마라. 내 것으로. 거기서요 제일 먼저는요 사람들이 이런 물건이나 재물을 먼저 생각하는데 물질을 생각하시는데요. 교회에서요 제일 사람들이 경쟁을 많이 하게 목사를 자기랑 친하게 자기 편이랑 자기랑 짝잡고 하는 사람 만들려는 일이 제일 교회 안에 나요. 아니 무슨 요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얼굴로 쳐다보죠. 제가 교회밥 먹고 자란 사람. 참 많은 사람들이 목사와 친하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그런 게 나쁜 건가? 아니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실망시킬 거예요. 저는 아무 한 사람하고도 유난히 친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유난히 척질라고 노력하지 않고 그게 제 나름대로 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하고 똑같은 시간을 만나고 똑같은 분량을 할애해서 만나진 않아요. 왜냐면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래요. 어떤 분은요 그런 성격이 그런 거예요. 성격이 샤이해서 목사님하고 좀 자주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싶고 밥도 한번 먹고 싶은데 성격이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25년이 지나도 한 번도 그렇게 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기어이 가갖고 이분하고 3시간 지냈으니까 나도 당신하고도 공평하게 3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웃기는 일이에요. 어떤 분은요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도 다음날 또 만나자고 그런 분도 있어. 요즘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목사랑 자주 만나고 자주 밥 먹고 자주 친하게 지내면 내가 굉장히 이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제가 실제로 어떤 분과 시간을 더 보내고 밥을 더 많이 먹어도요 그러든지 말든지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제가 섬기고 돌보고 먹여야 될 양무리 중에 한 분입니다. 아무 차이가 없어요. 저한테 잘하셔도요 별로 저하고 친해지진 않고요. 저한테 좀 섭섭하게 하신다고 제가 뭐 그렇게 별로 그 사람하고 뭐 멀어지지 않아요. doesn't matter. 왜냐면 목사는요 내가 이분하고 만나고 있어도 만약에 저기 위급한 환자가 있으면 아이고 집사님 죄송합니다 저 갑니다 가보래요. 위급한 환자 보러 가. 목사는 어느 한 사람과 친화하려고 있는 게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고 목사는 이 공동체에 하나님 보내신 공동체 재산이에요.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더 급한 사람, 더 필요한 사람한테 가버려요. 아무리 친한 사람하고 같이 친밀한 일을 하다. 저 밥 먹고 얘기하고 티 마시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러든지 말든지 더 목사의 목회적인 사역이 필요한 사람한테 그 집으로 가버려요. 여러분 미리미리 밝혀둡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누구랑 친하게 돼 있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누군가 친하게 유난히 잘 맞는 사람이 있고 또 유난히 친밀하게 돼갖고 자꾸 친하게 지내다 보면 친해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나랑 좀 친하게 있는 게 나쁜 일입니까? 아,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 친밀하게 되는 일이 어디로 가면 잘못되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워지는 것을 내가 막아서 자꾸 나랑 가깝고 예수님하고는 안 가깝게 만들면 잘못한 거예요. 옆에 계시면 예수님밖에 어트랙션이 없다. 여기 나와서 그 사람이 예수님과 가깝고 예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내가 그걸 도우면서 그 사람하고 그 역할을 하라고 친해지는 거지. 나랑만 맨날 놀고 예수님과는 뭐 이제 뜸해지게 만들면 내 잘못하는 거지. 공동체의 원리가 그런 거야. 목사가 너무 사람하고 자주 만나지 않는 게 나하고 자꾸 놀다 보면 조 목사가 굉장히 매력이 있어갖고 저랑 놀다 보면 재밌어져요. 제가 여러분하고 안 놀아서 그렇지 한번 놀아 들어볼까요? 상당히 잘 놉니다. 저를 자꾸 매력 포인트로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분을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내가 가로막는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고. 마지막입니다. 내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사이에 중간에 있을 때 원래 중간 역할을 하는데 우리 아들이 셋이 있는데 보통 홀쭉이 뚱뚱이 셋이 있는데 중간에 있는 스티븐이 내가 야 넌 둘째 아들이면 둘째 아들이 잘하면 미들맨이 잘하면 형제간의 사이가 좋은데 이놈아 둘째 있는 놈이 왜 이렇게 가운데가 내가 어떤 관계성 속에서 교회는 오늘 관계에 대한 설교입니다. 관계에서는 내가 그 중간에 있어. 이분과 이분이 친한데 내가 그 사이에 끼어들었어. 이것만 하면 돼. 피스메이커. 예수님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오늘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담을 허시고 원수가 되었던 것을 끊으사 이제는 화목케 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뭐라 그러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옆에 계신데 피스메이커십니다. 당신은 피스메이커십니다. 옆에 계세요. 당신이나 피스메이커 하세요. 말만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잘 지내는데 내가 끼인 다음부터 꼭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사이가 나빠졌어. 분명히 내 잘못이에요. 그때 저한테 와서요. 아유 목사님 제가 사귀보니까 그 여자 좀 성격이 이상합니다. 제가 그 사람만 안 믿어요. 그랬던지 말던지요. 중간에 끼어들기 전에 둘이 사이가 좋았는데 내가 끼어들니 사이가 나빠졌어. 내가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러 들어간 게 아니야. 어떤 관계에 끼어드시든 어떤 관계에 속하든 구역에 내가 들어갔더니 그 구역은 맨날 싸움판이다. 나 때문인 거야. 그분만 딴 구역에 옮기면 그 구역은 또 괜찮아져. 그럼 나 때문인 거야. 제가 이 부정적인 설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건 뭐예요? 초청하신 거죠. 어디 가는지 너로 인하여 네가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라.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너를 보여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관계성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요. 제가 거기까지만 하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얘기한 거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만드는 사람인데 일을 만드는 사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일 많이 하시면 돼요. 일을 열심히 하려면요 말할 새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다가 이렇게 사인을 붙여놨더라고요. 진짜로 붙여놨어요. 세인트 마이클 앵글리칸 처치라는 데 이렇게 붙여요. Silence is golden, duct tape is silver.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